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말씀과 곧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죠?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자 주님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 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열심당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갈릴리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감나 지역이라는 곳이 열심당원들이 활동했던 본거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쪽 갈랄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시카리라고 하죠. 시카리. 시카리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품에 칼을 품고 다녀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요인들을 암살하죠. 암살. 누구를 암살해요? 로마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을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친로마 정부로 활동하는 유대인들 있죠. 우리도 뭐 옛날에 일제 통치 기간 동안에 친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원수예요? 예, 로마 정부 당국계 사람들도 그렇지만 로마 정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죠? 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도 있겠죠. 그래서 친로마 파, 우리는 이제 친일파라고 하듯이 친로마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카리들이 열심당원들이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들을 이제 암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특별히 5번 정도 한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진압당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실 때 이들은 금방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죠? 아, 그렇지, 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망했지.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12군단이라는 말을 이제 군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군단이라는 말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로마 군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 군단, 레기온. 일개 군단은요 몇 명이냐면요 군인 병사 6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병사 6천 명을 말하는 거니까 12군단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 곱하기 6천 명 하면 7만 2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만 2천의 군사를 동원하여 7만 2천의 군사를 동원하여 군사가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힘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나의 힘을 사용하여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알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주님은 하늘의 군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 우리 다니엘서 잠깐 7장 잠깐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잠깐 보시면요. 7장 보시면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몇이에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얼마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금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죠? 한 200명이 좀 넘는 그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냐? 사실은 7만 2천에 그러니까 7만 2천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그죠? 완전한 그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느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54절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54절이 답이 있는 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힘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한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성경이라는 게 이때 당시의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들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죠? 그리고 고난받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셔서 이루시게 될 구원의 성취,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일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7만 2천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그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힘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면 그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을 물리쳤을 거다. 너희들을.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나라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평화를 위해 전쟁을 늘 준비하는 이런 모순 속에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세상 나라예요. 평화를 위하여 힘을 키워야 되죠. 힘의 나라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힘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뭐예요? 자신의 나라를 성을 쌓는 거죠. 성 쌓는 에녹성을 쌓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은 누가 쌓아요? 니므롯이라는 그 세상의 최초의 용사, 그죠? 니므롯이라는 힘을 가진, 여러분 세상 나라는 왜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힘을 가져야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 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뜻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루려고. 내가 힘을 가져야 약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뜻 이룰 수 있으니까. 세상 나라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군림하는 나라죠.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 사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평화, 그걸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힘을 전제로 팍스 로마나라고 나라를 부르짖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동안에 있었던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현재 어때요?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다 뭘로 하고 있어요? 힘의 원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힘의 원리로. 제가 지금 민감하게 나와 있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모든 나라들 관계를 지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모든 나라들 속에 깔려 있는 그 관계에, 그래서 어떻게요?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그죠? 평화.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평화는 다 뭐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 그 힘은 결국은 나 아닌 타인을 나의 뜻에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죠. 누구 뜻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많이 갖고, 은과금 나옵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된 게 나사렛 예수는 점점 사라지고 은과금이 통치하는, 은과금의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참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을 키워서 내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내 뜻을 펼쳐보겠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말하고 있는 힘의 원리에 의한 거예요. 소년이여 무슨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누구 뜻을 이루려고요? 자기 뜻. 그게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비전을 가져라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내 뜻, 내 꿈,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여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는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와 같은 힘의 원리로 통치하려고 하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 삶. 그죠? 자기를 내어놓잖아요. 제가 어제 가서 그 교회 가서 헌신이라는 단어로 설교했는데, 이게 진짜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삶. 이거야말로 진정한 헌신이죠. 그 진정한 헌신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님만이 진정한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또 뭐예요? 그 헌신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는 삶, 나를 그래서 어떻게요? 더 나가면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는 삶, 부정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자신의 뜻을 부인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뜻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예,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 하셨던 진정한 헌신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헌신을 먹고 자라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 주님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멸해진 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여러분 힘으로 우리의 죄악을 없앨 수 있나요? 이 땅에 힘으로 통치하겠다라고 말한 인간들의 군상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죄악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거하고, 그죠? 원인이잖아요, 그게. 그 원인이 제거되어야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 속에 드러나는 죽음의 증상들, 힘의 원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증상들,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 원인을 완전하게 도말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야, 내가 천사를 동원하여 너희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알아? 물리칠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동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그 정말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얘기됐던 거야.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지 그 일이.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아까 그 얘기했다는 거죠. 5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예, 그러면서 5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서 맨날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죠? 바리새인이 찾아오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 뭐 성전세 이거 누구 세금 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계속 와서 물어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못 잡아갔죠. 왜요? 주님이 말씀으로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항할 수 없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은 힘을 이용하여 지금 주님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거잖아요. 더더구나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잡는 것처럼 한대요. 지금 강도를 잡는 것처럼 한다. 주님이 누구처럼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베드로가 왜 칼을 갖고 있느냐에서 우리 금요일 날 생각해봤죠. 예, 불법에 뭐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 불법자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법자로 보는 거예요. 힘을 갖고 그들도 세상 나라처럼 하는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강도처럼 여기며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 없으신 분이 마치 불법자의 동류처럼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실제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해서 그죠?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제 잡히신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떻게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게 잡히신 것도 선지자들의 글, 그렇죠. 은 30에 팔려서 잡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스가랴서에 다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도 다 이루고 있는 거고, 또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죠? 도망가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요? 각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했던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런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는, 그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은 왜 다 도망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통치 원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동시에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교집합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집합이 아니죠. 그냥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미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은 어디예요? 세상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집합 부분에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그 실존의 상태거든요. 그죠? 세상 나라도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세상의 원리로 자꾸만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데 나도 칼 갖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뜻 이루려고 나한테 막 강요하는데, 아니, 너만 힘이 있냐? 나도 힘 있어. 그러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통치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뜻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을 내가 이루어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만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살고 싶어해요. 그죠? 우리 죄악된 본성은 힘을 가져야지 막 이러면서 좀 더 큰 거 더 크게 만들고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를 내어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사는 동안에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돼요. 이게 고난이 영광이라니, 고난이 기쁨이라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이 멈출 때까지 고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멈출 때까지, 그죠? 우리의 삶이 멈춘다는 건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죠.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시간 속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과 순환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역설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해라. 왜?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 이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으며 나의 존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나라를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분들로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